예,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자, 여기 앞에 보시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성도들은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예, 오늘은 이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 훈련의 3단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항시로 듣는 이와 같은 교회 안에서 항시로 듣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예, 그러나 정작 제자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이런 성도들은 극히 드물고 또 각각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제자 훈련을 이제 합당하게 이렇게 훈련을 진행하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형태의 제자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주 뭐 중단되기도 하고 또 시작은 하지만은 이런저런 사유로 말미암아 유명무실해져 버리기도 하고 이런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 20년, 30년 전쯤 다니던 신학교에서는 아주 제자 훈련을 굉장히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학교는 대단히 공부를 하는 것도 정말 뭐 스파르타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시켰고요. 학점도 아주 엄격해서 이 4년 동안 학점이 조금이라도 모자라면은 졸업을 시키지 않는 등 그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신학생들이 많았는데 우리 반만 해도 84명인가 5명이나 됐어요. 신학생들이요. 또 대부분 다 이제 젊은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20대 30대들은 뭐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면 정말 잘했죠. 뭐 저희들은 그냥 뭐 뒤에 따라가는 정도밖에 이렇게 못했습니다만은 한 30년 전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성경 한 구절씩을 암송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체프를 30분, 예배를 30분 동안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면 바로, 이 성경 한 구절 암송한 것을, 이렇게 쪽지를, 이제 이 종이를 쫙 이렇게 나눠주면 거기다가 쓰는 것입니다. 암송해서요. 그런데 10점 만점인데 글자 하나가 틀리면은 마이너스 1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9점이 되죠. 근데 이것이 이제 1년에 학점이 2점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점 2점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 빡빡 받아가면서 암송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수업이 없기 때문에 금요일까지니까, 그러면 5일 동안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5일 동안, 이제 5구절인데, 금요일 날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 한 구절하고, 5일 동안 암송한 성경 구절 5구절. 그러니까 처음에 종이가 한 장 딱 돌아와요. 그러면 거기가 그때는
금요일 날 이제 암송하는 성경 구절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종이가 한 장 쫙 이제 또 돌려, 이제 백지가 한 장 오는데 거기에는 일주일 동안 암송했던 5구절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말이 되면은 어떤 달은 25구절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달은 20구절이 될 때도 있어요. 4주도 되고 5주도 되니까. 그러면 그 월말 이제 금요일 날은 제일 첫째는 종이가 쫙 돌아오면 그 금요일 날 한 구절 또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종이가 또 돌아오면 일주일 동안 또 암송했던 것 5구절을 쓰고, 또 종이가 딱 한 번 들어오면은 20구절 내지 25구절 그 달에 암송했던 구절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구절이나 25, 25구절, 25구절을 쓴다고 할지라도요, 거기에 이 글자가 하나 틀리면은 마이너스 1점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10점 만점인데 9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 25구절이라든가 20구절을 글자 하나도 쓰기에는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저도 솔직히 컨닝을 2번이나 했어요. 너무너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옆에 있는 학생 것 한번 슬쩍 이렇게 훔쳐본 적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되돌아보면 그냥 이렇게 웃고 마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것이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그런데 이 4년 동안 이렇게 이제 암송을 한 것이요.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제 머리 가운데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읽다가 탁탁탁탁 이렇게 그때 암송했던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비록 힘들고 그러더라도요, 성경을 암송한다든가, 이것도 이제 제자 훈련의 일환에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 이와 같은 시간을 가졌고, 거기도 참석을 안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점수가 돌아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를 나가는데, 이제 그 전도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참석을 안 하면요, 거기에도 이제 마이너스 점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4년 동안 학점을 받기가 아주 굉장히 어려웠던 이와 같은 이제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자 훈련의 일환으로 아주 다양한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제가 4년 동안 공부했던 그 신학교에서 뭐 지식적으로 배운 것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훈련을 통해서 배운 것들도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제자 훈련이 여러 가지 이제 상태로 이루어지지만은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도 않고, 또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도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의무감에서 뭐 학점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자유스러워서 이제 제대로 제자 훈련이 되지 않았던 이와 같은 이제 경험들을 저희들이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 훈련이 참 필요하다, 이것만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서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로새 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 훈련의 3단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로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자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담당하신 것을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즉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모른다면은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즉, 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아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아울러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소식을 들으므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동일하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이제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듯이 나도 동일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제자훈련의 첫 단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한 사람만이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으로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전도의 목적은 다만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양육을 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전도자로서의 영혼들을 주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를 성숙한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사역자로 이 세우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는, 이와 같이 교회는요,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역을 지속해야 하지만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것 또한 지속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신자, 새 신자들이 교회에 오면은 이제 헌금 봉투를 주면서 어떻게 헌금할 것인가, 뭐 이렇게 이제 헌금하는 방법들을 가르치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얻은 이와 같은 신자들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그도 역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자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를 삼는 것과 더불어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도록 양육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이루어져야 될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마치 부모가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가르쳐서 세우는 사역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이제 주 예수님의 분부에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3단계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제자 훈련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제자 훈련의 3단계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역이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28절 초반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증거한 것은 전도자로서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먼저 시행되어져야 하는 사역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사역인데, 그것은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제자로서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지가 10년이 돼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고, 구원받은 지가 10년, 20년이 돼도 참
뭐 하나를 마음 놓고요 뭐 하나를 이렇게 시킬 수도 없는 상태에 있고요. 예, 그런가 하면 또 무슨 권면을 하고 싶어도 이런 말을 하면은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어떻게 받을까 그것이 두려워서 접근도 하지 못하는 예, 이와 같은 이제 아직도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래서 항상 이 사탄 같은 이 달디단 이 사탄과 같은 것만 주어야만 그것이나 맛있게 먹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쓴 약이라든가 몸에 건강한 이와 같이 좀 입에는 좀 거칠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제 몸에 건강하고 좋은 이와 같은 식품이라든가 약은 도저히 먹일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이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다메섹 어느 집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아나니아라는 이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제자가 주님이시여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지금도 대제사장으로부터 특권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이 신자들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나가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이 아나니아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음으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구원시킨 것은 단지 사도 바울이 구원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쌍하셨죠.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복음을 깨닫도록 주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의 인도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가 그가 안정을 얻은 후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또한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는 누명으로 유대인들에게 체포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나타나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을 때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을 가까스로 유대인들의 손에서 건져낸 후에 예루살렘 성전 바깥들에서 이 안토니아 영내로 들어갈 때였습니다. 이 안토니아 영내는 이 총독이 거주하는 이와 같은 이제 이 성의 망대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또 재판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재판소도 있고요. 이런 시설들이 마련된 이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 안토니아 영내로 들어가는 돌계단의 층대 위에 서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 앞에서 손짓하며 이 자신이 어떻게 주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노상에서 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이렇게 교회를 이제 탄압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주 예수님을 만난 것, 다시 말해서
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은 이와 같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것을 교회에 있을 때마다 증거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구원시키셨을까? 여기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혹시 잘 모르시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이 있으셔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가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절름발이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사명을 받은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런 사명도 알지 못한다면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높고 낮은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냐의 여부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냐 혹은 헬라인이냐 혹은 이방인이냐 구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어떻게 전파했는지 다음과 같이 증거를 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 보이는 대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주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후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사역을 했는가, 이와 같은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높고 낮은 사람, 신분의 차이가 상관없이, 또 유대인과 헬라인 민족과 상관이 없이, 그리고 장소와 때와 상관이 없이 그는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와 같이 증거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이 사도 바울의 본을 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훈련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을 권하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을 권했다는 것은 그가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으로 그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구원받은 이와 같은 신자들,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기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따라서 섬길 것인가를 증거했다, 권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각 사람을 권하고, 여기에서요, 권하고라는 말은 훈계하다, 타이르다라는 뜻으로요, 마음속에 놓다 이런 말입니다. 즉 바로 잡아야 할 것, 고쳐져야 할 것 등을 마음속에 넣어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스쳐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그냥 자기들끼리 놀면서 한 말도 참 그 말 고상하다. 교훈이 된다. 그러면서요, 마음에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권하다, 이 권고하다, 혹은 권하다. 이 말은요, 마음속에 그 말을 담아두다. 그런 의미예요. 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이 권면이라는 단어는 지식과 행동이 항상 짝을 지어서 나타나는 것처럼 전하는 것, 훈계하는 것, 가르치는 것과 항상 짝을 이루어서요, 이 불가분리적으로 함께 서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 전파하는 것, 그리고 훈계하는 것, 이것과 항상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권면하는 것, 권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국어 사전적인 의미에서 이 권면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하라고 힘써 권하고 충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마음을 다해 눈물로 간절하게 권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상대방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식으로 아니라, 뭐 합당하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눈물로써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던 중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요.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가르칠 때, 또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항상 눈물을 흘리는 이와 같은 마음을, 다시 말해서 눈물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듯이 이렇게 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랑으로 권면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는지를요, 다음과 같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또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서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권계하고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 권하고 혹은 권계하고 뭐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권면하고 11절,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권하는,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14절에 가서는 권면하노니 권계하며 권계 안위하고, 이렇게요. 아주 다양하게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각 사람을 권하고 해서 이 권면은 충고한다거나 야단친다거나 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다거나 심지어 한 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과 간절함으로 가르치고 권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자녀들에 대해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처럼 권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부 간의 갈등이 아주 굉장히 어느 나라를 가든지 엄청나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또 부부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굉장히 많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아주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이렇게 외신도 전하고 우리나라에도 전해옵니다. 아빠는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서 그야말로 부랴부랴 세수하고 아침 식사하고 출근하면 저녁 늦게 오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온종일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좋겠죠. 그런데 처음에 며칠 좋은데 그 며칠이 지나간 다음에 서로 부정적인 것, 또 서로 귀찮은 것,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죠. 예, 그래서 티격태격 마음 가운데 불만이 일어나고 또 다투기도 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예, 그래서 점점점 사이가 나빠지고,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또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여기 왕도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어떤 분은 저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나는 그냥 내버려 뒀는데도 지들이 다 잘 됐어. 뭐 등등요. 어떤 것이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자녀들을 인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권면하는 자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로 8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제 이렇게 양육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참 중요한 이제 말씀들이 나오는데, 유모가 자녀를 양육한 것처럼요. 예, 아직 젖먹는 아이들을 부모가 어떻게 양육을 합니까? 예, 왜 때도 안 됐는데 뭐 놓소 그러면서 뭐 때립니까? 이것은 먹어야지, 안 먹어 그냥 빨리 먹어 뭐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금방 먹고 나서 왜 또 먹으려고 그래, 왜 또 먹으려고 그러면서 또 주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너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려고 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 전도단 일행이 데살로니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극심하게 계속해서 박해가 계속됐습니다. 먼저 이제 복음을 이 마게도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파한 이 빌립보, 그 다음에 베레아 등등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도 때를 이어서 쫓아와 가지고요, 사도 바울 전도단 일행을 회방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므로 복음뿐만 아니라 나의 목숨까지도 주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도 보면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권면은 이런 자세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한 것 같다. 또 밥으로도 못하고 저주로 내가 너희들을 양육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요, 아주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을 조심스럽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 권면은 이런 방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권위를 가지고 자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치 유모가 젖먹는 아이를 다루듯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투듯 싸우듯 달려들어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안아주고 존경하는 태도로 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이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죠.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부부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이제 내 주장을 강력하게 내세워서 내 주장을 관철시킨다거나 내가 이기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보하고 서로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런 자세로 권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권면의 목적이 잘못이나 문제를 지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는 데가 있기 때문에 내 의견을 관철시켜도 그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권면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할 때는 상대방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세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훈련의 세 번째 단계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이 가르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양육하여 성장시켜 이 성숙한 인격을 갖춘 이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으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재생산하는 일꾼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영혼을 재생산하는 일꾼. 모신 거는 밥을 많이 먹고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육체가 잘 자라는데 아무것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라 기형적인 성장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이들이 몸집이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넓어지고 그러면서 어린 아이 때는 이거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이렇게 좀 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더 큰 것도 하고 나중에는 어려운 일도 감당을 하고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지 않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영혼을 재생산하는 일꾼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지식만 머릿속에 주입하는 것이 이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나누기를 제가 하면서 항상 전도를 어떻게 했는가 서로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고 또 그런 간증도 서로 나누고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문제 푸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푸는데 목적이 있다면 그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문제 푸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씨름을 하면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서로 나누기 할 시간인데 빨리 해야지 하면서 10분 안에 그냥 차차차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나누기에 답하고 이건 문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한테 우선 유익하지 않아요. 쓸모없는 지식이 많이 들어있으면요 그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 참 유식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존경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조금 지나면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지요. 그 사람 멀리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요 동일하게 지식만 가득 들어있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지식에 걸맞는 이와 같은 그 인격의 성장이 이루어져 있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여기에서는요 영혼을 재생산하는 일꾼 이것이 바로 가르침의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훈련을 제자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자라는 말은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제자,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 이 성경에 사용된 제자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요 333회가 나와 있어요. 제가 성구사전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270 몇 번인데 한 구절에 2번, 3번 나오는 이와 같은 구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다 합산을 해서 세보니까요. 333회가 돼요. 이렇게 제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말이요. 제자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12명의 사도들을 제자라고 불렀고
그 후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이방인들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부터 이제 13장까지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라고 불렀는데, 믿는 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와 같은 호칭이 사용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거 아닙니다. 세상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제자,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고, 예, 그리스도의 분부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로 볼 때요, 이 호칭이 그리 쉬운 호칭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 제자라는 개념이 단순히 추종자라고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했는데, 이 성경에서 제자는 자신을 구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의 열매로서 새 신자를 얻고, 그 열매를 보존하기 위하여 새 신자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부름을 받을 때 이 믿는 성도들, 믿는 신자들을 전투적으로 본 거예요. 예. 그리스도에게 속한 군사.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일괄되게 움직이고 충성스럽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요, 제자의 의미,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거 설명해 줄 수가 다 없고요, 그냥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첫째로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 예, 세 번째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네 번째로 기도하며 전도하고 예비하는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사람, 다섯 번째로 영적 지도력으로 구원받은 새 신자를 양육하는 사람, 여섯 번째로 새 신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사람, 일곱 번째로 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 혹은 제자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 즉 제자를 훈련하는 사역은 쉽지 않은 어려운 사역입니다. 이 제자를 훈련하는 사역은 쉽지 않은 아주 어려운 이와 같은 사역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마음과 정성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가 동원돼야 되는 이와 같은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모든 지혜로 이와 같이 가르쳐라, 모든 지혜로 권면하라, 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쳐야 하는 것, 즉 제자 훈련은 사람이 태어나면 부모님의 정성어린 양육을 받아 이 성숙하게 성장하여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아 그 다음 세대를 계승하도록 돌보는 것처럼, 이 전도로 구원받아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잘 양육을 받아 성장하여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받은 이 성도들을 양육하는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영적인 사역의 계대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양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양육을 받은 것처럼 나도 성장을 해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양육을 하고, 또 그도 역시 또 양육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양육을 하고, 이와 같이 대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역이 바로 전도훈련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녀를 낳으면 그대로 방치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자녀를 낳으면요, 나보다도 더 훌륭하기를 바라는 거죠. 아니야, 나보다는 조금 못해야지, 그런 부모가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예, 누구를 막론하고 나는 비록 여기까지밖에 못했을지라도 너는 나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것이 자녀 양육의 목표 아닙니까?
그것이 부모의 소원이죠. 예,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세계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바입니다. 자녀가 성숙한 인격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책임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 새로 된 성도들, 새로 된 신자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구원받은 그 성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책임을 지는 것 같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상고한 대로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직접 분부하신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즉 제자들에게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사역과 그 제자를 훈련하는 사역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고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제자를 삼는 것과 가르쳐 지키도록 훈련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신앙의 연수와 관계없이 또한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관계없이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이 주 예수님의 제자이며 이 제자의 직분을 수행해야 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 주 예수님의 분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성경적인 제자 훈련은 영적인 성장과 주 예수님의 분부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다음 세대까지 지속적으로 전해지며 이루어지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역이요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이 제자 훈련은 뭐 기회가 있으면 하고 시간이 있으면 하고 또 어떤 자격이 있으면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마지막 분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제자 훈련의 이 의미를 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설명해 드리지 못하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첫째로 주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분부하신 위대한 지상 사명이 바로 제자훈련이라는 것이죠. 예, 한 사람의 생애를 전적으로 주 예수님께 순종시키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자훈련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으로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자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많은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를 미리 마음에 생각하고 내지는 메모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시간을 갖기 위해서 뭐 우리 오늘 10분만 하자, 1시간만 하자,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차를 한 잔 마시게 되면 또 1시간이 또 필요하고 그러면 2시간, 3시간 또 함께 해야 되고 우리 저녁 같이 먹을까 하면서 또 하면 2-3시간이 또 들어가고 많은 이와 같은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은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와 같은 일에 이제 많은 이제 헌신적으로 이와 같은 시간을 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을 경건함과 봉사일을 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예,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이와 같이 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훈련의 의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임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자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고 아울러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 성령님께서 이 교회의 지체들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세우신 목적이 제자훈련을 통해 각각 헌신하게 하는 것임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에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이 제자훈련의 의미, 제자훈련의 목표가 무엇인 거는 여기 12절 말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역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제자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혹은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제자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혹은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또 다른 신자들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제자훈련의 사역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한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살아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제자훈련을 시키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자녀들에게 하세요. 또 부부 사이에도 하십시오.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옛날에 아주 복음에 열정적인 한 이제 그 좀 청년 형제를, 물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청년 형제를 알고 있는데, 그는 이 매일같이 좋은 직장에 다녔어요. 그런데 직장이 끝나면 꼭 전도지 가지고 밖에 나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전도가 되면 교회로 인도하고 또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반드시 제자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시간이 조금도 그에게 없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 만나고 내일은 누구 만나고 또 전도하러 나가야 되고 등등, 시간이 아주 그야말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고 제자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자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제자훈련을 하려는데 제자훈련을 시킬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은 전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많은 시간을 헌신을 해야 되죠. 많은 것들을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면은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양육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제자훈련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제자훈련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증가하는데 그것은 목적입니다. 골로새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즉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구원받은 신자들을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후반부에 있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이것이 제자훈련의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신자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지가 오래돼도 제자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설 수도 없고 스스로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는, 신앙을 유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자훈련을 받은 성도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훈련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계속해서 생명력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고 또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제자훈련에 참여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나누기는 제자훈련의 일환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지식만을 서로 나누는 것이라든가 성경 공부 10분, 20분, 1시간 한 거 가지고 해답을 서로 나누는 것이 서로 나누기가 아니라 자기의 삶을 서로 나누고 또 자기의 믿음을 서로 나누는 것이 제자훈련이고, 그리고 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서로 나누고, 이것이 바로 서로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의 신앙의 생명과 다시 말해서 제자훈련은 이 자신들의 신앙의 소위 생명과 같다. 또 서로 나누기도 나의 신앙의 생명과 같다. 이런 자세로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반드시 참여하십시오. 또한 개인적으로 그룹으로 제자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제자훈련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